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뇌출혈 수술도 했고 또 나이도 조금씩 먹어가 보니까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만영 권사님 맞으시죠? 아유, 찬양하면서 임원 생각이 나는데 뒤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편두통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응급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편두통 때문에. 우리 전수사님은 낫다고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만영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 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음인 것 같아. 확실하지는 않는데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죽는구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건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신다고 하는데 느낌이 죽으시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12명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혹시 난가? 저 사람인가? 이것도 또 근심이 됩니다. 또 하나,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좀 있으면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과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물이 요동칠 때 그걸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거, 염려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근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으면 본인이 속에서 다 그냥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러니까 속에만 삭히는 분,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근심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달달달달 볶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이 가족들이라든지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너무 힘든 거죠. 주일날 오면 저 사람이 근심이 없는지 있는지를 너무나 알 정도로 얼굴에 표정이 조금만 표시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게 이런 겁니다. 넓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넓은데 이 마음이 근심에게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평강도 있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심과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기쁨을 쫓아보내고 즐거움을 쫓아보내고 평강을 쫓아보내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근심에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이 근심과 염려에 빼앗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염려증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구글에 한번 쳐봤어요. 혹시 이런 병이 있나 싶어서 염려증, 염려증후군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염려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정신병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강염려증이랍니다. 건강에 대해서 적당한 관심은 미리 질병을 발견하기도 하고 발견하면 또 치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도한 건강염려증, 머리가 두통이 좀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나 뇌종양이 아니야? 뭐 누가 인터넷 찾아보면 이러쿵 저러쿵 그래가지고 막 그 때문에 그냥 붙들려 있는 거죠. 그 건강염려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건강염려증. 그래서 어떤 논문 결과가 있냐면 이런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할 확률이 4배가 높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과 염려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 안 해야지 한다고 해도 근심이 안 됩니까? 근심하는 일거리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자꾸만 근심거리가 생겨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근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정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있어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근심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또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 표정을 보면 지금도 근심이 가득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자녀에 관한 거, 질병에 관한 거, 미래에 관한 거, 모든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가 되잖아요. 별게 다 염려가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일단 염려를 멈추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다시 봅시다. 요 구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염려를 멈추고 내가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말자. 염려를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염려하는 대상, 거기에 질병이 됐건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요게 염려거리예요. 이것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 염려가 더 커집니다. 우리 마음밭에, 자 물어보십시다. 오늘이 무슨, 아까 우리 고윤남 군사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는데 저 보세요. 내 마음에 염려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염려는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이건 너무 잘하네. 이건 뭐 그냥 대답을 잘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마귀가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귀신이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를 툭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귀신이
내 마음에 넣은 염려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염려를 바라봐. 염려를 바라봐가지고 막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염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지. 점점 커져가지고 내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은 마귀가 염려를 넣었을 때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아니면 한숨을 이리 푹 저리 푹 쉬면서 그러지 말고 멈추고 스톱하고 염려에 대한 브레이크를 페달을 팍 밟고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뭐 하라고요? 멈추면 다시 또 염려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또 뭐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간구.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뭐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요게 기도고 주여 도와주세요. 요건 간구. 그런데 막 소리 높여서 더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간구의 의미에는 반복성이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지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일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꾸 염려를 집어넣으면 그 마귀의 귀신이 넣는 염려를 그 길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의도적으로 염려하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또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 때문에 막 청정긍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편한 마음을 주세요. 응답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 소리가 들려요. 김용래 권사님이 물 떠놓은 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가져갔다도. 우리가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5시 20분부터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요 땡가랑 나는 소리가 언제냐면, 한 25분, 30분 되면, 더 합니까? 10분 기도하면 집에 가는 거죠. 식구들 밥 챙겨줘야 되니까. 여러분,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염려거리가 있어가지고 주여! 그랬는데 평강이 왔어. 주여! 했는데 10초 만에 평강이 왔어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집에 가시면 돼. 10분 만에 평강이 온 거죠? 주여! 했는데 10분 만에 평강이 왔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평강을 주셨으니까. 그럼 응답이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30분을 기도했는데 평강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해야지. 1시간을 기도했는데 평강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을 기도했는데 평강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내일 해야지. 계속 교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1시간 기도했는데 평강이 안 오면 내일 해야지.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 지금 예배를 마치고 밥 먹다가도 누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여러분들을 팍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염려가 돼요? 염려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네가 뭔데 그러지 말고 얼른 내려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뭐 주실 때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에게 빼앗기지 말라. 염려에게 빼앗기지 말라.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론을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귀신은 우리에게 염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서, 우리 요한복음 하기 전에 사무엘서 봤지 않습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염려거리예요? 염려거리 아니에요? 너무 큰 염려거리죠. 너무 큰 근심거리입니다. 밥도 못 먹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잖아요. 염려가, 근심이 가득 차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평안히 가라.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임신이 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아이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를 통해 한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한나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그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저도 걱정거리가 있으면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강이 오면 얼마나 맛있는 줄 몰라요. 평강이 오면 그처럼 한나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응답을 받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한나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쯤 있으니까 욱하네. 왜 욱해요? 채에서 욱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구나. 아니 평강이 가득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성경은 기록을 안 합니다만 그전에는 막 아이가 없으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됐는데 평강이 임하니까 그리고 먹었어요. 이제는 근심이 아이가 없어도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단 말이죠. 누가 태어났어요? 아기인데 이름이 뭐냐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땅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곳이죠. 할렐루야.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아니 좋은 곳인데 빨리 가야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교회 갔더니 빨리 죽으라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고통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질병이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또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너무 많은데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까 2절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갔다가 와서 다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때 그때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언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숨을 거둘 때 우리의 영혼의 손을 꼭 잡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10년 전에 뇌출혈로 거의 저도 죽음 직전에 간 적,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충내병원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99%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0.2%. 의사들이 좀 뻥을 치기는 해요. 뻥을 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너무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대로 올라갔는데, 여기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 벗기잖아요. 다 벗깁니다. 모르시는구나. 다 벗겨요. 그리고 수술지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다 벗깁니다. 벗겨놓고는, 그러면 저한테 누가 손을 좀 꼭 잡아주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간단히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한 놈도 없네.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을 뭘 먹었냐, 짬뽕을 먹었냐, 짜장면.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지들끼리는 짬뽕을 먹었냐, 짜장면을 먹었냐, 그 이야기를 해요. 다 들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 길에는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못 들어왔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들어올 수 없고 참 외롭습니다.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수술 같은 건 모르지만 생명이 왔다가 나는 지금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수술을 할 때 딱 올라가면 다 벗기고 손 하나 잡아주는 사람 없고 유료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 참 외롭습니다. 두렵기도 하겠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나 혼자이구나. 주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꼭 제가 택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먼저 이렇게 교독, 서로 교자. 나 한 번, 여러분들 한 번. 잘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좀 졸다가 좀 깨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시 묻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오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 나야? 아니지. 자,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찾아와요. 그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내게 오셔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는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겨울도 지났어요. 슬픔을 의미합니다. 비도 그쳤어요. 아픔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그리고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내자가 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강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를 노력해 보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제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너의 죄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비소서. 너의 죄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나의 죄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비소서. 나의 죄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비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늘 말씀으로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